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머리가 하얘지시나요? 신앙생활 한다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표정들이요, 빨리 알려달라는 표정 같아요. 믿음 생활이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네,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1년 됐고요. 저는 5년 됐고요. 저는 30년 됐고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결합입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결합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의 70%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 영의 사람, 영성을 가진 삶이라고 합니다. 영성.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성.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 영성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영성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입니다. 영성은 손에 확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도 아니고 어떤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영성의 세계는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영성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영성이 좋아 할 때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가 최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 이런 사람도 나는 영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위험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용합니다. 교회 밖에서 예술, 인문학, 철학 이런 사람들도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란 모든 지식과 학문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가장 높은 차원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영성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영성이 좋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 영성을 말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과 관계가 있을까요? 영성과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게는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일이지요.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가운데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고, 봉사가 나가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듣고 있으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헷갈리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요, 한마디만 해도 열을 알아듣고 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랑과 관계가 되는가. 관계가 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 10마디, 100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사고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에베소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죠. 6장. 그래서 1장에 3장은요, 이론편입니다. 이론편.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1장에 3장은 교회에 대한 이론이죠. 실천적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장을 읽었잖아요. 5장은 뭐냐면은 실천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알았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고요,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실천, 영성 있는 사람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다닌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성 있는 사람이란, 영적인 사람이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께 가 있어야 돼. 우리의 모든 주파수는요, 주님께 맞춰줘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춰줘야 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5절,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해보라. 자세히 주의해보라. 그러니까 영성은요, 영성 있는 사람은요, 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감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성은 센서다. 영성은 센서다. 영성은 센서. 여러분 집에 센서등 있죠? 지나가면 센서가 탁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고, 지나가면 불이 꺼지고, 그렇죠? 센서. 모든 것이 센서로 되어 있잖아요. 감지하고 민감하게 감지하죠. 제가 여기 분리수거 바로 뒤에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거든요. 항상 저를 감지해요. 제가 뭘 잘못 버릴까봐, 몰래 버릴까봐 항상 안내방송 맨날 외울 정도예요. 맨날 가면은 탁 저를 발견하고 안내멘트 탁 나오는 거예요. 불법을 버리지 말라 이런 멘트를 쭉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감지하고 센서하는지요? 영성은 센서입니다. 영성은 감지하는 거예요. 영성은 느끼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으슥한 골목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안 가봤어요? 소름이 끼쳐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담대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데 으슥한 골목길, 그 골목길 갈 때 그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두운 밤길 가는 나는 소름이 끼칠 거야 라고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그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느끼는 센서입니다. 영성이 있냐 없냐,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진 인간처럼 어떤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라고 말해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거를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따뜻한 말을, 또 선물, 정성 느껴지잖아요. 사랑 안 보입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도 보이나요? 마음 안 보입니다.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언제 아멘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성은 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듣고 계시는구나.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기도할 때 많이 느껴요. 말씀을 읽을 때 많이 느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다 느낌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감각이고 영성은 예민한 것이고 영성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이지 않는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엄마가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몰라요. 노느냐고 정신 빠져갖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우리 아이 여기 있다는 느낌으로 아이 엄마는 아이가 그 영적인 거죠. 느끼는 거죠. 그 위치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런 느낌을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느끼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곁에 있는 것을 영성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영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은혜가 있다.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펑펑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야.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죠? 신앙생활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을 주신다. 염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런 소원을 주신 대로 그걸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소원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면은 어떻게 되다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염원을 주시는 만큼 그만큼 열 중에서 하나를 주시면 하나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둘을 주시면 두 개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성이 있어라고 말하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음성과 감동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내는 게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까지가 진짜 영성이에요. 건강한 영성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 1장에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루에 말씀을 10장 15장 읽거든요. 읽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뒤로 나가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저를 감동시키고 감격시켜갖고, 왜 그러냐면 제가 하루에 10장 15장 있는데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연기를 못 시킨 거예요. 근데 왜 그날 연기이 되냐 하면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오겠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정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 맨날 하나님 만나오겠네. 말씀을 대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꼭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말씀 대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다리를 꼬거나 말씀을 대할 때 뭐를 먹으면서 말씀을 읽거나 그러면 그런 거 좀 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뵙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있는 순간만은 정말로 정결한 행동과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게 정말로 영성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만큼, 내 안에 염원을 주시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영성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이게 느껴지니까 이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걷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것, 이게 행동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드셔본 적 있으시죠? 지금 다 끊으셨죠? 술은 사람들이 그래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될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술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마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우리 잘하시네요. 술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지배해. 술 취하면 용감해져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용감해지고 막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용감무쌍해져요.
평소 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지배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하고 성령의 취하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그를 움직이고 성령이 그를 통제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설교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죠. 서재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도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주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성령 지금 느껴지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영성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요, 찬양이 있습니다. 시와 노래와 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울적하신가요? 우울하신가요? 찬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 통해서 20분, 30분 찬양하는데, 그때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하시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오늘 내가 마지막 찬양하는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 기회처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가사를 가면서 기도하고, 영성이 살아나면 관계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일도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사단도 거짓 영성을 심어주어서 대표적인 것이 위선과 외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겉모양을 자꾸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회칠한 무덤이요. 주님은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훈련되지 않으면 겉만 성도이고 속은 텅 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성경이 읽혀지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흐트러지면 영성이 약한 거예요. 영성, 하나님 느끼는 정도가 약한 거예요. 또 죄에 민감합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무감각하시나요? 영성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삽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소속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야. 천국 시민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처럼 생각하고 천국 시민처럼 행동하고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을 훈련되는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 은혜 받은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밑에 제가 부제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Painting No, Midnight Yes. 여성분들이요,
오늘 민낯으로 온 분 계십니까? 다 페인팅하고 오셨죠? 다 화장하고 오셨죠?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을 다 지우면, 지금 이제 제가 잘 알아보는데 신혼 초기엔 잘 못 알아봤어요. 사모님이 화장을 지우면 못 알아봤어요. 누구신지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신앙이 페인팅,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낯을 좋아하십니다. 화장하고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민낯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성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느끼셨다면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